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명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울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오던 율법의 바리새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마리엘 학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조상의 정통에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고요, 또 최고의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청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이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정통,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보다 예수쟁이를 미워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뿌리 뽑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막권한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 죽일 것과 같은 그런 그런 기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들였습니다.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언덕이 있고요 670m의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요,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게 가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탄압했고요, 예수님의 성도들을 감금하고 핍박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그가 이대로 다메섹에 도착하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요 빛이 내려오고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밝은 빛이 사울을 감싼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요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자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요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하늘에서 큰 빛을 비추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그동안 자기가 핍박해왔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동안 자기가 이 율법을 망가뜨리고 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큰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고요, 장님처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부축하여 다메섹 도상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 예수님 믿는 이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이 사울이요, 자신이 그동안 핍박하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몹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공포와 두려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평생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그 인생의 세계관, 신앙 체계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몸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라면 이 사울은요, 초자연적인 하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하고 원수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사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알기 전부터 너무나도 사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태어날 때요,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미 없이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인생에 태어날 때는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노아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이 노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깨끗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을 줍니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읽어보면 에스겔의 선지자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 파수꾼이 이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요. 또 적이 침범해 올 때 그거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을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인물들이요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네드림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인물들은 다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이요, 유대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 편협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열심히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 사명, 내가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요,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신 사명이었고요, 사울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모든 성도들은요, 사울에게 임했던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인터넷에 기초교회 수기들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읽는데요. 이제 재밌는 교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에요, PC방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이 전재웅 목사님인데요.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요. 7,000장의 전단지를 뿌렸는데 단 한 명도 교회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000장을 뿌렸는데 7개월 동안 단 한 명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방황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저는 이 마음 알아요. 저는 진짜 이 목사님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대요. 자, 그런데 이 동네, 이 의정부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 방치된 아이들이 눈에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부에는 이탈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개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잘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교회를 PC방처럼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컴퓨터를 막 사가지고요, 게임을 막 설치하고 교회 안에 만화책을 막 사놓고요, 심지어 코인 노래방까지 교회 안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PC방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갔고요, 하루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80명 정도에 되는 아는 아이들이, 여기는 완전히 청년교회예요. 완전히 청소년교회인데, 그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 이렇게 와 해가지고, 교회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80명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근처에 카페 교회가 있는데요, 카페 교회에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PC방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저 열정만큼은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는요 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재물, 먹고 마시는 음식,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집, 이런 모든 축복은요 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할 때요 조금만 주시지 않고요,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인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그 사명이 어떤 이익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축복을 한꺼번에 확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계단 한 계단씩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 말씀 순종하면 그 다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한 단계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컴컴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 다 아시죠? 손전등을 딱 비출 때는요 내 한 걸음의 앞만 보여줍니다. 딱 발걸음 한 걸음 앞만 보여주고요, 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그만큼만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사명도요,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보여주시고요, 또 한 단계를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롯과 아브라함,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을 때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산이 많아졌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사명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사명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잘 살다가 갑자기 롯이 뭐예요? 너 땅을 보니까 화려하고 땅도 넓고 물도 많고 사람 살기에 좋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정착하게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가정이 깨지고요. 그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고요. 불의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식어지다 보니 사명이 사라지니까 눈먼 장님이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요. 또 그것을 잘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요.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미 한 영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에 또 다른 제자가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잠이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등장하는데요.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메섹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인데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은혜를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울이 찾아오면 그의 눈을 안수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문 11절 12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음성으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직가는 뭐예요? 곧은 거리, straight way, 곧은 거리를 말합니다. 쭉 뻗은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임했던 이 명령도요, 우리에게 임한 명령입니다. 뭐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 사울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은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핵심했으니까 이 사람을 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고요. 사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알려주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고요. 그때 사울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동안 바울이 세상의 일로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가지고 있어요. 앞은 보여. 세상은 보지만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 그가 너를 시력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요,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고요. 이 이후로부터 아나니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후로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울에게 집중해서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살기 등등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완전히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택한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실 것이고 많은 세상의 왕들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사울을 선택했고 사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바로 이 사울과 똑같은 사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로, 이 교회의 목적도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정을 따라 살지 말고요,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혼의 천국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3장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죽음의 고비가 여러 번 찾아오는데요, 사울은 이 고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고비를 이겨냅니다. 정말 사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수없이 만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그 모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처럼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유럽에까지 전하는 그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자가 들이닥치니까요, 그 순간 절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몸에 사자의 발자국 몇 개만, 발톱 자국만 몇 개 남아있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예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연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과 축복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에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건강을 주시고요.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명,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가족 다 해가지고 모아둔 돈이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면 LH 아파트가 그때 우리 와이프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미사 여기 C3에. 그때 와이프랑 저랑 그 와이프가 청약 통장을 잘 들어가지고 그때 이 C3 아파트 당첨이 되면서 여기 하남 미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파트가 좁은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때 와이프가 또 LH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또 이렇게 찾다가 우리 조건에 맞는 빌라를 또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 또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 미사고 앞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천호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전도사로 강도사로 했었는데요. 이제 개척하려고 그만두니까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헌금이랑 퇴직금이랑 월급이랑 다 합쳐보니까 700만 원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통장에 700만 원 찍힌 적이 처음,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이상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그 7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윤석이 권사님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때 우리 도시선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요. 오로지 믿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 윤석이 권사님 건물이 팔려가지고 여기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예비해 두셔가지고 이 건물 집주인이 저기 어디죠?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월세를 팍 깎아주셨어요. 처음에 막 150만 원, 200만 원 부르셨는데 집사님 저 개척교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월세를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가지고 집도 주셨죠, 교회도 주셨죠, 또 여기 전도하다가 만난 분들 영혼들도 예배해 두셔가지고
지금까지 문 닫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상가 보시면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문 닫는 그 상가들 참 많은데요. 우리 도시성도교회는 지금까지 월세 한 번 밀리지 않고 지금 교회가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이 많느냐? 교인도 없어요. 부자 교인이 있느냐?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면 3년 이내에 다 망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5년 차인데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요, 직장 주시고요, 일할 환경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반드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잠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잠깐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요. 이 사명이 이루는 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거의 끝날 때쯤이 되면서 그가 그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데요. 이를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고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을 때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부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몽땅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될 텐데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많은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요, 하나님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왔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이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요,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변재원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할 말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살아갈 인생이라고 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인생에 떠나는 마지막 날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포도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몽땅 쏘아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